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1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제가 특별히 읽으면서 강조했죠. 우리가 선포한 적이 없는 또 다른 예수님을 선포한다면, 혹은 만일 여러분이 받은 적이 없는 또 다른 영이나 여러분이 받아들인 적이 없는 또 다른 복음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그와 함께 잘 짐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멍이를 지어서 짝짝꿍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이건 전부 다 잘못된 번역이라고 그랬죠. 한킹은 그대로 제대로 해놨어요. 또 다른 영,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복음, 이건 제대로 해놨습니다. 띄어쓰기가 잘못됐다 그랬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참된 예수, 참된 영, 참된 복음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죠. 그것들을 가장한 거짓된 사탄의 가르침에 속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 1장 7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을 곧 죄들의 용서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의 은혜의 부에 따른 것이니, 은혜의 부란 말은 뭐냐면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넘친지 우리가 부자할 때 그 부이자였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부, 은혜가 너무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말한 겁니다. 골로새 1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을 곧 죄들의 용서함을 가지고 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이제 양들의 저 위대한 인솔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계약의 피를 통하여, 계약의 피가 뭐냐? 계약의 피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된 문서가 성경이에요. 그 계약의 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에 의한 그 피, 그게 뭐래? 예수님의 피를 말한 거죠. 그 계약의 피를 통하여 죽은 자로부터 다시 데리고 오신 평화의 하나님께서 갖가지 선한 일 안에서 자신의 뜻을 행하도록 여러분을 완전하게 만들 때 자신의 시야 안에서, 하나님의 시야 안에서 매우 유쾌하는 저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든 창조한 목적이 자신의 유쾌함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죠. 자신의 그 매우 유쾌한 저것을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드시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히 그리고 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창세기 2장 22절 지난번에 강의한 것 중에 다시 한번 연결시켜서 몇 가지 더 첨가시켜서 강의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남자로부터 취하였었던 그 갈빗대로 그분께서 여자를 만드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지난번에 이거 다 강의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설명이 있죠. 교회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자가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것처럼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자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또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분의 몸,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분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 갈빗대로 만들었냐? 갈빗대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내장 기관의 가장 중요한 기관을 보호하는 겁니다. 갈빗대가 없으면 이건 우리는 이거 어떻게 달릴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큰일 나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표현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심장, 폐, 간, 이 중요한 내장 기관을 보호하고 있는 이 갈빗대를 빼서 만들었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한마디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했어요. 몸.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 교회는 그분의 몸이에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분의 충만함. 교회는 그분의 충만함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준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 슬퍼하는 거죠. 다음 구절은 뱀에게 속은, 여기서 뱀은 이제 내가 이 글자를 고쳐야 되겠네요. 뱀의 이 왕도병을 말하는 겁니다. 서펜트라고 창세기에 나오는
이불을 꼬신 뱀이 이제 그 왕도뱀이죠. 왕도뱀이란 말은 뭐냐면 크면서 독이 있는 뱀입니다. 보통 뱀은 큰 것은 독은 없는데 이것은 크면서도 독이 있는데 이게 왕도뱀이라고 제가 번역했는데 서펜트. 보통 스네이크 이런 뱀하고 다릅니다. 독사하고 다른 거예요. 왕도뱀에게 속은 이불을 언급하면서 교회가 부패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봅시다. 왜냐하면 내가 경건한 말투로 여러분 위로 질투하기 때문이니, 왜냐하면 내가 한 남편에게 여러분을 정원시켜 왔기 때문인데, 이는 내가 그리스도께 정숙한 처녀로서의 여러분을 현존시키는 겁니다. 정숙한 처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처녀의 그 상태로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염되지 않게, 세상에 물들지 않게, 이게 정숙한 처녀란 것이 뭡니까? 어떤 남자나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그 정제를 지키고, 뭡니까? 자기의 품위를 지키는 걸 보고 정숙한 처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정숙한 처녀로서의 여러분을 현존시키는 것입니다. 현존, 늘 존재하게 한다. 프리젠트, 현존, 프리젠트, 현존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데 뭘 두려워하냐? 어떻게든 그 왕도뱀이 그의 음흉함을 통하여 이불을 기만하였듯이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단순함으로부터 부패되지 않을까 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단순함으로부터, 단순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단순함이 뭡니까? 단순함.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다고 그 간단하고 단순한 그 교리를 뒤집어 풀어놓은 그 마귀의 그 속삭임으로부터 그 세상 철학, 세상 종교, 세상 사상, 세상이 주는 어떤 물질관, 세상이 주는 어떤 그 심리학 이런 것들부터 오염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우리의 생각들이 오염될까 염려스럽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 항시 주님이신 예수님의 죽어감을, 예수님의 죽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다잉, 이거 제가 다 강의했습니다. 다잉이라는 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그 상태를 말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어감을 몸 안에 짐지고 다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느 어머니가, 어느 아버지가 만약에 자기 아들이 아파가지고 지금 아픈 아이를 등에 업고서 지금 걸어간다 합시다. 또 병원으로 간다 합시다. 그 상태에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아니 뭐 재밌는 거 보러 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이런 거 생각했습니까? 그는 완전히 그 아이한테 완전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어감을 몸 안에 짐지고 다닌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가시는 그 상태, 그것을 마치 과거에 있는 그 지나간 그런 과거로 생각하지 말고 현재 내 안에서 내가 내 몸 안에서 나의 등 위에서 주님께서 죽어간다는 그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사건입니까? 그런 것을 몸 안에 지니고 다닌다. 몸 안에. 여기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가면 몸 안에 지니고 다닌다. 이는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 안에서 뚜렷이 보여지게 만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어감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죽어가는 그 상태, 그러니까 그 동명사죠. 죽어가는 그 상태가 지금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왜 유지돼야 되냐?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 안에서 뚜렷이 보여지게 만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늘 내 안에서 충만해지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표현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어감을 우리 몸 안에 짐지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어가는 그 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내 몸 안에서 그것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질 생각, 세상의 쾌락을 쫓는 거, 이런 것을 추구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욕심, 땅의 욕심, 천년만년 사건처럼 하는 그런 것을 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서 제대로 강하게 활동을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건 구원을 잃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나한테서 충만해야 돼. 그것이 뭐예요? 기쁨이요, 감사요, 응? 확신이요, 평화요,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쳐야 돼요. 그럼 뭐냐, 늘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남이 봤을 때는 별 볼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확신이 넘치고 오늘 죽어도 난 좋다. 공산당에 나가서 나를 쏴주기도 좋다. 이런 언제나 넘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의 죽어감을 몸 안에 진지고 다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깜빡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단순함으로부터 부패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생각이 잠깐 오염되어 버리면, 그래서 어느 사람이 말한 것처럼 신학교 갔더니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 무슨 사본학이니 고고학이니 해가면서 성경을 난도질해버려요. 그래서 떨기나 저자인 김승학 성도님 그분의 얘기를 들어봐도 어느 유명한 고고학자 신학자라는 사람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간 얘기했더니 그거는 전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전설이지 그건 사실 아니다고. 10가지 재앙도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지 그건 사실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하더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 타락한 이 가짜 목회자, 가짜 신학자라고 하는 이 엉터리들이 지금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생각을 단순함부터 부패시키는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여기에 물든 목회자들이 지금 성도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기복신앙을 가르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도들이 선물이나 사주고 돈이나 주면 헤헤 하고 좋다 하고 돈 많은 사람한테는 굽신거리고 세상에 명예가 있는 사람한테는 굽신거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오면 무시하고 이거 원래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봅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들에게로 그리고 모든 가축대에게 주의하십시오. 그들 위로 거룩한 순님 성령이 아니에요. 내가 말했죠. 홀리고스트란 무엇인가 제가 강의다 했습니다.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홀리고스트가 뭔지. 거룩한 숨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하고 같은 건데 왜 숨이라 했냐. 하나님의 영이 역동적으로 나에게 역사하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지 생명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은 존재하시죠. 어디 곳에 무소부재하죠. 그러나 그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잖아요. 산소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지구에 어디든지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산소가 내가 머무르고 있는 이 방 안에 산소가 없다면 나는 죽는 거예요. 내 코앞에 산소가 없다면 나는 죽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나에게 숨처럼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홀리 고스트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킹제이 역자들이 무식하게 잘못 번역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정말 누가 무식한지 참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죠. 거룩한 숨님께서 여러분을 감독하는 자들로 만들어 오시는데 그분께서 자기 자신의 피로 구매하여 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는 겁니다. 구매하여 오신 하나님의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 그런 표현 있잖아. 피로 구매하여 오신, 값주다 이러니 막 구매하여 오신, 퍼체이스랑 쓴 상당히 문어적인 표현입니다. 구매하여 오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뭡니까? 안상훈 집단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부름받은 자들, 불리워 있는 자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죠. 그게 하나님의 교회죠. 그 안상훈 집단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지옥 아름먹에 갈 인간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개정이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죠. 이렇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식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분께서 자기 자신의 피로 구매하신 하나님의 교회. 여기 보세요. The Church of God. 하나님의 교회. 정확해 있죠. 킹음정은 자기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도록.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거 거꾸로 또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앞으로 끌어내놓고 또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피로 구매하여 오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킹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더 올바르게 번역되는 것 같습니다. 그 창세기 이제 22장 13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정말로 아주 열변을 토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이거 전부 다 강의했습니다. 전부 다 창세기 22장 13절 이거 전부 다 강의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의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겠네요. 이거 왜냐면 이거 중간에 끊는가 보다도 이거 아주 굉장히 길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죄 씻음 받았다면 여러분의 생각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단순함으로 또 부패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시 주님이신 예수님의 죽어감을 몸 안에 짐지고 다닌다. 이는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 안에서 뚜렷이 보여지게 만들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서 뚜렷이 보여주도록 만들어진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봤을 때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의 자녀구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려면 예수님의 죽어감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상태를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항상 긴장하고 주님 앞에 언제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되도록 항상 방심하지 말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언제든지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식 속에서 순간도 잊어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도 비유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이 만약에 내 등 위에서 죽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어떤 생각이 있어? 오직 그 자식한테 집중되어 있지, 무슨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재밌는 거,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런 것을. 그래, 예수님의 죽어감을 몸 안에 짐지고 다닌다. 우리는 늘 그런 거예요. 참,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거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에요. 죽으면 죽어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헬라어 어떻고 히브리어 어떻게 해가지고 그 말이 똑같은 그게 아니에요. 죽어감. 이거 정확히 데스하고 다른 겁니다. 이것도 제가 다른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사실 이제 개혁성경이라든지 기존의 성경하고 전부 다 비교해보면 전부 오역입니다. 전부 100% 오역이에요. 전부 다. 근데 제가 이제 그것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서 이제 창세기 22장 13절 정말 그 여호와 이레, 우리 개성경에는 여호와 이레 이러는데 그 여호와 이레가 무엇인지,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예호바 이레입니다. 그것은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강의하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